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13절까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은 이거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로 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속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본보기로 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람이 민수기 23장에서 24장까지 4번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4번.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 근데 그거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은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발람이 예언한 그 내용이 원인은 발락이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며 어떤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느냐. 그걸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주하라 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고 이제 그런 약속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축복들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못해요. 그렇죠?
지루하잖아요. 시간표 온다. 언제 올 거예요? 그죠? 언제 해결될 거냐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어제나 내일이나 이게 쌍꺼풀 생길까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째잖아요. 그런 시기가 말하자면은 문제 해결되겠지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잖아.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해보세요. 결국 기도하고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사람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신분, 이미 보장된 거예요.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이건 보장됐어요. 누구도 못 뺏어가고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신분, 권세. 반드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이거를 확인해라. 모든 일, 문제, 사건 속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 설교 2부 제목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예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당, 신을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싹 목매어다 죽여라. 이것 때문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 문제. 이미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니까 계속 생기니까. 아니, 왜 여러분 뉴스 봤겠지만은 인천에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이제 돈이 10만 원 나왔어. 그러니까 2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때렸는데 죽었겠지. 죽으니까 이제 그걸 숨기려고 또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그게 그래봐야 돈 8만 원이잖아요. 돈 8만 원 때문에 사람 죽여서 그거를 토막을 내가지고 시신을 숨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행을 하고 이 음행한 여자들과 함께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 말하자면 이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고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음행이란 건 뭘까? 그때의 구약시대에 실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뭡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니까. 그럼 지금의 음행은 뭘까?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 보고 뭘 준비하라고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맨날 사실은 그 십계명 자체도 싹 그게 영적 문제예요. 우상 숭배하기 영적 문제잖아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부모 공개 그거 안 하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데다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없어 거기다가 모든 시간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 근데 자기 관심은 거기 다가 있어. 하나님 관심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니까 끝냈다는데 끝낸 그걸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리스도 보면서 끝냈다는데 다 끝내버린 것을 그건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막 교회 올 때 오만 멋을 다 부리고 오잖아요. 나나 우리 성도들은 관심 없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고 중앙시장에 사입고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12번도 더 봐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거기에 자기 혼자 시간 다 버리고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같이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배경이고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끌고 가느냐.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남자, 관심 있는 여자가 절에 간다고 안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남자가 절에 가면 같이 가야지. 오늘 말로 하자면은 이거는 배경이고 이 배경에 대한 이제 흐름. 이 사단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끌고 가느냐. 그래 이거를 놓고 그래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 치유할 자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살인을 한다. 뭔가 알코올에 중독됐나. 그거는 이미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고요.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안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게요. 아무 쓸데없어요. 염려, 그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치라도 자랄 수 있냐?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냐? 없어요. 쓸데없는 데 힘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약간 좀 신비 비슷한 겁니다만은 자, 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제 지파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메어다가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일에, 그죠? 아무리 힘써봐야 단 한 개도 안 되는 거기다 힘을 빼고 있냐. 결국은 목매어 달라 죽여버려라. 그게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 믿음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은 관심 없는 일에, 그렇죠? 아무리 힘을 써도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목매어 달아 죽여버려. 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이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죠? 결론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러고 있는데도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각 지파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죽여버리니까는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래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힘 빼지 마.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에 너도 거기 관심 갖지 마. 그런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여기를 치유할 자, 말하자면 이 부분을 치유할 답을 가진 자, 그 말이야. 이렇게. 뭐 두 사람을 죽였다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치유할 답 가졌다 그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약속하잖아요. 11절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세상을 치유할 이 답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서든 간입니다. 이 답 가지면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리더가 되고요. 이 답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응답이고 그래요. 답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이제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못해요. 답이 있어야 치유를 하지.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8시 기도회 메시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부모고 하니까, 어머니고 하니까는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지만은 진짜 부모는 따로 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내 자녀 맞는데 내가 얘 엄마 맞아, 얘 아버지 맞고, 근데 진짜 얘 참 어머니 참 아버지는 따로 있어. 아시겠죠? 따로 있어. 그러면 돼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왕인데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렇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니 저는 이제 제일 뭐 염려는 아닌데 이렇게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을. 그래서 우리 큰 대회 같은 데 하고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나와서 막 몇 개월씩 연습을 하고 이제 본 대회 때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이제 그 막 퍼포먼스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참 내 마음이 안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꾸 걱정이 돼요. 저들이 찬양만 하고 마는 거 아닌가? 찬양만.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그는 자기 혼자 흥분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만 하고요. 거의 찬양하는 애들이요 보면은 되게 신앙이 별로 그래요. 별로 예배라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찬양하는 거 그것만 관심이 많지 예배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박스가 아니고 뭐요? 컨텐츠, 내용.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이 시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었죠. 그 말은 주권,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이양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 잘 안 되겠지만 나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 안 하려면 구원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은혜로 구원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주권한테 넘길래 아니면 구원 안 받을래 물어보면요 주님 생각해 볼게요.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그냥 절대 주권으로 구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뺏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은혜라고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니까 이렇게 네 주권한테 넘길래 아니면 멸망 가운데 있을래? 물어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주권을 주님께 넘기게 구원해 주세요. 그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그러지. 애들 딸 결혼시켜 놓고 그때 넘겨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애들 대학 졸업한 다음에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그 말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가 넘겨드린 것이 아니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13절 여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저는 요거 얘기했어요. 월요일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 포럼이었어요. 요 포럼. 이날 이후로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넘어간 이후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리다 그것보다는요 주여 내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내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그겁니다. 그 갈라디아 이게 우리의 구원 자체가 뭐냐면 나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 구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 된 거잖아요.
모든 소유권이 주께 넘어갔어요. 이제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주님께.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요, 이것만 요 메시지가 있는 자리에만 계속 앉고 싶으실 거예요. 이 자리를 뜨는 순간 또 주권이 내게 돌아오고 소유권이 또 내게 돌아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갈등한 겁니다. 자꾸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또 내가 주권 붙잡고 있고, 우리 소유권자가 주님인데 또 내가 소유권을 또 이렇게 요구하고, 그게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 자꾸 이걸 다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그게 뭡니까?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아라. 그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유.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는 데 전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죠? 온 땅으로 그랬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렇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17장 46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게 46절, 47절, 17장 4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전쟁의 계획은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거 하나 이기고 블레셋 그거 몰아내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살아났다, 그것보다는,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아낸 것보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찾는 것이다. 그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삶이다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이제 삶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어라. 삶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영원한 것. 거기다가 삶의 목적을 두었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죠?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교회도 뭐 특별하게
뭐 도시계획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 건물이 부서지기 전에는 건물교회도 세워놓으면 영혼이 가요. 건물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말고 렘넌트 교회, 이렇게 치유교회, 서밋교회, 여기에 키워드는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이런 교회 하나 세워놨다. 영원한 거야. 그래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영원한 곳에 둬라. 자, 우리가 후대운동 그러죠. 후대운동. RUTC인데 여러분, 우리가 후대운동이라 할 때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빛입니다. 빛 운동을 해라. 경제, 빛의 경제, 빛의 문화. 지금 흑암 문화, 흑암 경제가 완전 싹 잡고 있으니까요. 전에 어느 장관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그 숫자에 밀렸잖아요. 지금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이거 우리 어른들이 좀 말려야 된다. 그 어느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장관의 말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 뒤떨어진 소리 한다면서.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 말은 옳은 말 한 거예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 아, 목사님 돈 벌 길이 있는데요. 그래,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말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옵니다.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 지금 20대 30대 지금 청년들이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앞에서 계속 주식하고 코인만 계속하고 있다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뭐 돈 벌었다 합시다. 돈 벌었다 합시다. 그 사람 마음과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흑암이 덮쳐버려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거 할 사람은 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돈 다 벌어가잖아요. 돈 다 벌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럼 여기에 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하늘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빛의 경제도 은행에서 나오고 주식에서 나오고 이런 사업장에서 나온다니까. 돈도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돈만 된다 하면은 다 때려치워버릴 거리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이란 말이 그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 운동. 결국 이게 237과 어디로? 5천 종족으로 전 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곳에 둬라. 그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라는 신앙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범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걸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계속 난다니까요. 안산에 지금 뭐 군대 갔다 와서 결혼까지 했겠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말. 친구들끼리 놀다가 친구 아버지가
저 항공사 그 기장이라. 내가 해외 갔다 오면은 이런 좀 특이한 장난감들 많이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서 지 혼자 갖고 놀든가, 아니면 놀이터 갖고 왔으면 공유를 해야지. 놀이터에 가지고 나와서 지 혼자 갖고 있으니까, 지 혼자. 그러니까 한번 만져볼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 동사장을 해도 못 만지게 해. 그럼 차라리 지 혼자 집에서 갖고 놀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 뭐 예쁜 옷 입고 그러면 이렇게 공유해야 돼. 한 주간은 내가 입고 한 주간 네가 입고, 안 하려면 집에서 혼자 입지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입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얘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아? 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내 삶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내 삶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기다가 딱 맞추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 목적, 여기다 두는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뭐 영원한 것 그랬을 때 한 단어만 딱 찾자면은 제자, 여기다 딱 키를 두면 됩니다. 제자, 영원한 것. 자, 우리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개인적으로 로드맵이 딱 있어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 과정은 통과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다 길은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1000만 가지 문제의 원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만 가지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 마귀와 사단,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딱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화를 입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 홍해, 광야,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이후. 우리가 구원 이후, 끝나버린 이후, 그거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갱신해라. 갱신. 여러분, 이 갱신이라는 말에도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잖아요. 갱신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뭐 가치관을 바꿔라, 삶의 목적 바꾸고, 하여튼 갱신이라 했을 때는
그래서 노예, 근성, 이렇게 삶의 목적 다 바꿔라. 그리고 이거 체험하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 한번 체험해라. 그래. 그래야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한번 체험해야 불신앙이 없어져.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 중에 체험이 뭐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지. 홍해 그런 것 천개 만개하고도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멸망 상태라는 거는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죠? 반석에서 생수 나온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온 게 더 쉬워요. 우리 구원과 반석에서 생수 나온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 했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것이 1000배만 배 더 쉬운 거예요. 우리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그래서 능력 체험 중에 능력 체험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체험한 겁니다. 뭐를요? 유월절,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 유월절. 광야길을 가면서 반석에 생수 나온 것도 반석에 생수 나온 게 아닙니다. 아, 유월절. 이야, 이게 어린 양의 피, 그거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로드맵입니다. 10,000가지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떠난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돼.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냐? 그거는 갱신해라. 다 바꿔라, 이제. 바꿔라. 그리고 진짜 능력을 한번 체험해라. 말하자면 능력 확인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미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3장, 6장, 10장, 14장, 이건 뭡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라니까.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결국 기념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를 두고 계속 기억하란 말이거든요. 후대. 그래서 요단, 여리고, 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아낙 산지를 정복한 것은 결국은 후대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응답. 그리고 새 절기는 뭐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지키는 겁니다.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는 지금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을 치유해라. 그때는 다 죽이고 다 쫓아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뭐죠? 지금 흐름이 뭐예요? 살려라고 말이잖아요. 구약의 원래 배경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흐름이 이제 살려라. 그러면 이제 미래가 있다고 뭔 말이겠죠? 제자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계와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데에 조금 이렇게 기간적인 이런 또 강도 면에서는 좀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이 코스는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럼 그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 크고 작은 일, 사건, 문제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미래를 놓고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절기 비밀, 7족속 31명을 치유하는 그 응답,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이 반드시 미래를 놓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자, 2부 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다. 그렇죠?
혹시 막 신앙생활에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왜? 맨날 신앙생활에 자기 소원에다가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소원 성취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도 없다.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뭐지? 이제 신앙생활 어디다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게 낫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감사. 네. 무슨 소원 성취입니까? 무슨 소원 성취?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하나님의 소원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겁니다. 그 영원한 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성전 짓는 것도 다윗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교헌금도 하고 감사함으로 렘넌트 헌금도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내 소원을 적고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자기 소원 성취예요.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소원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발람과 발락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발람과 발락. 내 속에서 완전 쫓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의 언약적인 축복, 보장된 축복을 확인해라. 어떤 일을 놓거든 그래서 이거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자, 여기서 여러분 발람과 발락을 완전 끊어버려라 그 말은 신앙생활에 내 목적과 동기 일도 갖지 마세요. 일도 가지면 안 돼. 내 삶의 목적, 나의 목적과 동기는 일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요 발락처럼 발락은 뭐죠? 무조건 자기 소원 성취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면서까지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성취. 요거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완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감사 자체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습관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사실 습관이 돼서 그거 빼버리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이어서 그렇지 사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꼭 뭐 10분을 채워야 되고 20분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언제든지 이거 찾아라. 아까 우리 얘기했죠. 신분, 권세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 준비한 거 있어요.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 신분적인, 권세적인 그리고 반드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장된 축복을 확인해라. 모든 일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9장 10장 9장에서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장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아담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뭐 그게 장땡이야 그러잖아요. 숨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 이게 숨는다고 됩니까? 많은 생각을 하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니까. 모세 왕궁에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모세 결국 왕궁에서 모세가 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뭐 했겠죠? 히브리인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죠.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 자, 요셉을 가지고 집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은, 요셉은 가정 그 형편 사정이 아주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남다른 집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 관계라든가 가정에 대한 그런 사정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건 다 얘기했겠죠. 그럼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할아버지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복잡한 자기 형편과 사정 거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오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비전, 거기서 나오는 자기의 꿈. 카바란트, 비전, 드림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기서 다 나와요.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도 나오는 겁니다. 아,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갇힌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노예, 종, 감옥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이게 뭐죠? 요셉의 이미지. 이게 요셉의 이미지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제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시간 지나니까는 다 그냥 나와요. 이제 오래돼 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하니까 41장 창세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 요셉이 꿈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총리 되고 뭐죠? 작품이 나와요. 플렉티스 작품. 자, 그러면서 41장 46절 50절 특히 47장 13절 20절 여기 보니까요, 애굽 바로왕 권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다 와요. 왜? 7년 흉년이 계속됐으니까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으로 다 오게 됐어요. 플랫폼이 돼요. 이렇게. 그렇겠죠. 다 모여들어요. 플랫폼.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웃소싱. 물론 요셉이 다윗처럼 딱 교회를 하나 세우거나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것도 그 약점도 있겠습니다만은 400년 후에 사실은 여호수아나 갈렙, 모세 같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아웃소싱. 이렇게 제자. 그래서 모든 사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여러분 지금 요게 7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게 복잡하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 듣고 하면서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권도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고, 이게 구원은 완전한 거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 돼요. 여기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내 사정 형편에 관심이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 안 하니까 이제 거기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니까. 고민이 많단 말은 이걸 안 한단 말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얘기했듯이 쓸데없는 데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이 되면 그 쓸데없는 것은 집중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뭐 얘기하고 차 마시고 있어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남편 퇴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괜히 쓰잘데없는 친구 만나봐야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친구 앉아 있어 보세요. 응? 남편 올 시간 됐네, 빨리 가봐야 되네,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진짜 빠져보세요. 밤이 샌지 날이 샌지 알 수가 없지. 그게요. 구원.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 뭐죠?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여기 요셉은요 이거 계속 한 겁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종으로 가가지고 감옥에서도 계속 이거 했어요. 기도의 축복.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증인. 뭐 복잡하면 많이 하지 말고 요것만 하시라고 말이야. 요것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다만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구원과 관계된 많은 축복들이 누려질 거예요. 누려질 거라요. 구원. 아까 우리 서로 얘기하고 구원받다 가면 주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소유권도 내게 없는 것이고 내 것도 아닌 걸 갖고 왜 고민을 해요. 구원. 집중.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한다니까. 지금 함께.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연결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계획이 있겠구나. 무슨 계획일까? 계속 메시지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집중. 증인. 결국은 증인되라고 말이에요. 어디? 땅끝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라고 그래서 유일성의 자리에 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가정주부라고 그래서. 오직이 된 사람은 반드시 유일성이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다, 교사다 할 거 없어요. 의사지만은 의사들이 아직 못 찾아낸 게 있고요. 그렇죠? 의사지만은 지금 시작은 했지만 안성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거기에. 그럼 그 유일성 그거는 반드시 이걸로 연결되겠어요. 재창조. 여기로 연결되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뭐 TV 보면은 뭐 김수미 김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응? 뭔 가치 이런 거. 그게 원래 김치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렇죠? 원래 무슨 깍두기 없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건데 그게. 근데 거기에 김치는 김치인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새로 개발하고 발명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거기에 부족한 그거. 그게 유일성. 그게 재창조로 가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또 오늘도 김치만 담그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관계 현장 일 속에서 체험케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